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하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 끝장까지는 그날에 대한 말씀이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그날이란 말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언서에서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가랴 12장부터 14장 끝장까지는 종말에 대해, 즉 그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그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언하셨듯이 세계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국가들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찌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이리라.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후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전쟁은 곧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면 국민들의 침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동서사방에서 연합한 국가들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연합 세력들이 혼칙해 하는 자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을 침략한 국가들이 유다 전체, 즉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독이든 숫자를 먹는 것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여금 모든 국민에게 돌이 되게 하고 크게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된다는 것은 연합 세력들이 쉽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공격한 국가들은 크게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으므로 이 예언은 바로 그날, 즉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끝절에 보면은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천하 세력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든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사면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받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이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예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말씀하면서 연, 월, 일, 시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같이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유브라데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연, 월, 일, 시간까지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저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스가랴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녀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정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은 그날에 유다 족속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다른 나라 군대들의 말탄자들 뿐만 아니라 말들까지도 쳐서 눈을 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말은 즉 기병부대는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치고 말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연합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익한 무기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승리를 좌우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핵이 될 것입니다. 미사일이나 핵. 하나님은 어떤 무기든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유다의 두목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은 연합 세력들의 공격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은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스가랴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날에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들에게서 보호하고 적들을 멸망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6절 9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위에 에어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은 유다의 두목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더욱 강하게 줘서 하루처럼 횃불처럼 강하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9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재차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강한 자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8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날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여호와의 사자처럼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사자처럼 강한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전능자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 세 번째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회개하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국가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토의 골짜기 하닷 들인몰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은 애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통곡이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애통이라는 말이 각각 한 번씩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슬퍼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또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바퀴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독자와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듯이 애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회개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역사 사실이냐면은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애굽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 국민이 요시야의 죽음을 애통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회개도 해야 하지만 국가적인 회개를 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국가적인 회개를 해야 할 날이 지금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특별한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진국 10위권에 속한 것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선진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가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가장 큰 50대 교회 중에서 36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이,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동안 어떻게 누렸습니까? 약 30년 동안 이 나라 국민들과 교회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육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전 국민적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1997년도에 일어났던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온역, 즉 전염병에 대한 말씀과 기근과 지진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갈 때까지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여기서 온역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끝이 아니라 재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나라 국민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이 나라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흉흉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명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스가랴 12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온 땅 각 족속들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적 회개를 해야 하지만 각자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따르라는 말씀이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따로 하라고 했고, 가족들, 형제, 부부라 할지라도 따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로 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자신의 죄를 각자 따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누가 내 대신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죄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구원 또한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회개를 하는 국민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악한 자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참 교회들과 참 종들과 신실한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 나라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나부터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진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분명코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더 무서운 재앙이 이 지구에 임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바이러스와 전시체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아주 느낌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심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6절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노아의 때보다 노세 때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음만 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때 심히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오르면은 먹구름이 모여들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서서히 마지막 때에 먹구름이 이 지구상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경고를 한 후에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진실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곧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노아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분명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민족의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여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